2014년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사뭇 다릅니다. 저 보시면서 당신 얼굴이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연합군이고요. 앉아계신 분들도 사뭇 등장입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나 장난으로 우리를 불러 잠에서 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범사에 필요와 환난 가운데 도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신 삶의 목적, 그걸 말합니다.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다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낼 그 어떤 목적, 이것을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이제 5장의 전반부 말씀으로 듣고 살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느헤미야 5장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4장까지는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이 발생해서 공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피곤해 보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인생의 장에도 사실 문제가 잘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좀 제대로 싸움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에 등장하는 문제는 가난과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음에도 그들을 볼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보존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느헤미야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부르심과 이런 말을 듣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자 느헤미야는 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자까지 받아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기까지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분노하고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그 화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듣고 분노했지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심에 먼저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했다는 말은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문제가 뭔지, 백성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먼저 살피더라.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핀 후에 그 문제의 핵심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당히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문제들 좀 더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욱하는 감정으로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심정으로 화나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그 성품이 바뀌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 많이 속습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막 말다툼 나가다가 남자가 성질나고 여자 깔고 딱 째립니다. 그럼 여자가 흐흐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 남자가 다 안으면 미안해, 뭐 화해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때리고 맞기 시작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 번 맞고 용납하면 그 사람은 평생 맞고 살 인생이 됩니다. 때리면 하나님도 안 때리는데 네가 왜 날 때리냐 인간이야 막 그러고 딱 붙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도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좀 외워야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쌓았던 것을 한 번의 화로 날려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는 이런 광경 자주 보는데, 어떤 젊은 엄마하고 모자를 쓰고 원피스를 잘 차려입은 4~5살쯤 된 그 어린 예쁜 여자아이가 함께 길을 갔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짐을 들고 있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못 잡아주는 바람에 아이가 그만 튀어나온 이런 그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웁니다. 이럴 때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는 게 정상입니다. 아프지, 울지 마. 그러면서 더불어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발을 들어서 보도블록을 내리 찍으면서 뗐지. 네가 먼저 우리 딸 아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거 애들 키워보면 다 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냉장고 뗐지, 텔레비 뗐지, 의자 뗐지, 안 해본 뗐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요, 한 손으로 애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면서 넌 둘이 뒤에 달리냐 옆에 달리냐 이 기집애야, 화를 내요. 그럼 생각해보시오. 얘가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더 울죠. 애가 우니까 울지 말라고 더 때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맞으면서 안 우는 애가 이상한 애입니다. 계속 우니까 아예 골목으로 데려가고 빡대기 때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는 4~5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는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고 절대 그냥 욱하는 감정으로 분노를 발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요, 이렇게 요즘 커피 이렇게 들고 막 가다가 어떻게 해서 커피를 다 엎어졌어요. 그럼 뜨거운 물도 튀고 막 그러면 상승질 나죠. 승질 내보세요. 누구한테 낼 거예요? 승질은 막 나. 근데 누구한테 낼 거예요? 대상이 없어. 참 억울하죠. 그럴 때는 에이 어쩌네, 그러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욱할 일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 교육도요, 이 중심에 계획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부와 나라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막 떠벌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계획을 해야 돼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비판하려면 반드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묵상되어진 계획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자기 백성을 노예로 잡고 이자까지 받아먹고 이놈 망한 백성들 이러면서 당장 잡아들여고 칼로 쳐 죽일 수도 있을 텐데 그만한 권세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시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냈어요. 그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소위 인민재판까지 막 하는 거예요. 너 이럴 수 있느냐 합니다. 거기서 변명을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데 여기서 잘못 말하면 완전히 돌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보면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양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들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의 100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저당으로 잡혔던 이것들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게 저당 잡힌 포도원이나 또 밭이나 이런 것도 다 돌려줘라. 이자까지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맹세시킵니다.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협박적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회족은 이에 대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족은 잃어버렸던 포도원이 돌아오고 이자로 줬던 기름의 품질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아멘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해결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좀 사명을 가지고 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바꾸고 또 교회의 문제를 바꿀 때도 그냥 지적만 하지 말고 중심의 계획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한때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 아시죠? 그 조직의 보스로 나오는 유호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스였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그 삼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조직이 아우들이었는데 그들로부터 늘 귀여움을 얻고 자랐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한번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삼촌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얕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나를 두드려 패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준 사람이 하나로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야단쳐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줄 때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분노는 하지만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 문제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생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내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모델이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인 나만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목숨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도자 돼서 돈을 끌어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출세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삶도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땅을 사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되면 땅을 좀 사나 봅니다. 정부가 좋으니까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노른자의 땅들을 다 사줍니다. 백성들은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도자는 땅 사는데 목숨 걸고 있다면 그 나라 앞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거든 땅 사지 말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땅 사는데 목숨 걸면 백성들도 땅 사는데 목숨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이전 총독들은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 나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들을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은 고통받는데 내가 편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왕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자 뜻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뭔지 아시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백성. 이게 왕자입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한때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지금은 잘 찾으셔야 나올 것 같은데요.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자가 되고 싶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책이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로 꼽은 성주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는 김성주라는 여사장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답니다. 첫째는 술자리.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우리나라에 사업하기 힘들답니다. 술 먹고 사우나까지 함께 가서 좀 나온 배들을 서로 보여줘야 이렇게 서로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돈 봉투입니다. 뇌물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셋째는 정직해서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외국 사업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ROTC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ROTC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고 하는 그 앞자를 띈 건데 총체적 타락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하고 돈 봉투 주고 뇌물 주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개인적으로 옛날에 차량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 동네 가서 자동차 사업소에다 다시 등록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 막 간판 바꾸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줄 서서 이렇게 해봤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줄 서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시간 반 걸려요. 받아주지가 않아요. 이 사람. 그 뭐 하나 잘못 또 바꿔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잡으래요. 근데 거기 이렇게 슬금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요. 그 채권만 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지금 5분 만에 끝나요. 근데 이게 고놈하고 브로커하고 그 안에 창고에 있는 놈하고 다 짜먹은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가보면 그 방법만 잘 읽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긴 해요. 줄 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성주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사업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언했어요. 술자리를 안 할 것이고 뇌물 안 줄 것이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업계에서 철저하게 왕따당했습니다. 여자가 사업한다고 웃기지 말아요. 이러면서 왕따시키고 뇌물 안 준다고 왕따시키고 술 안 먹는다고 왕따시키고 세금 정직하게 신고하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함 때문에 받는 왕따는 이거 굉장히 신령한 왕따입니다. 이렇게 왕따를 당한 김성주 집사님이 1년 뒤에 사업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1년 동안은 고통과 눈물이 떠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신장을 보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이런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모든 것 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는 마음과 힘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떳떳하게 내놓고 그분의 축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명자들이시고 이 시대의 모델들이 되시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 부여된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위치,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사는 정제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줄 아는 언론인,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예술인, 목사, 선교사, 강양 은사자, 전문가, 가정주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지 않은 불편함과 곤란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 감아버리면 서로 편하지만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편함과 안정됨을 포기하고 분내서 떨쳐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 가지고 제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분노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향해서 불의와 고통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시되 중심의 계획함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정직으로 이 시대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